네. 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읽어보니까. 네. 명절을 이제 다 보내고 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명절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도 여러 친구들 할머니 댁에 저도 놀러를 많이 갔었거든요. 아주 많이는 아닌데 20살 때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전주에 다 쓰러져가는 한옥집이었는데 증조 할머니 댁이었어요. 친구네. 거기 갔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막 손이 엄청 크셔가지고 막 먹을 거를 막 엄청 주시고 뭔가 이렇게 가정이 엄청 이렇게 다복한, 먼 친척이 요즘에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집에 갔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에는 가보면 또 친척들 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또 잘 맞지도 않고 만나도 어색하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차례만 지내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제 큰 집에 가거나 예수 믿지 않는 또 특별히 불심이 아주 열심이신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되면 되게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이때까지는 제가 주도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찬송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예배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이제 어쨌든 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시는데 요즘에 어떤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그 가족 구성은 저 10명인데 우리 친정이 10명인데 1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최연소자가 몇 살이냐면 4살? 4살인가요? 최연소자가 4살, 그 다음에 6살, 그 다음에 우리 애들 8살, 10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애들까지 다 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어때 요즘에? 어하나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유치부 사역부터 이제 했다 보니까 이제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애들한테 너 교회 다니니까 어때 하면 재미없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거기서 끝나질 않고 뭐가 그렇게 재미없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봐. 이렇게 이제 구슬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제 남동생이나 제 아버지 부모님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었는데 한결같이 한 고백들이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되게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기복적일 수는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이 잘 풀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 이제 가끔씩 하기도 한다. 이런 이제 나눔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참 4살부터 60대 어른까지 이런 속마음의 나눔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가정 외에 다른 어디에서 될까? 이게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아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각자 자존심이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속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이런 분위기가 참 예수님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친척들과 별로 친하지 않고 또 만나기 싫을 수도 있고 또 만나다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죠? 보통 아침에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아침에 차례 지내고 아침에 설날 같은 경우 떡국 먹고 아침에 이제 제사상에 차려졌던 음식으로 이제 아침을 먹어요. 먹고 나면 이제 여자분들은 주방에서 수다 떨고 남자분들은 이제 고스톱 치거나 바둑 두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1시부터 한 2시 그 사이가 엄청 지루합니다. 졸리고 지루하고 도대체 이게 여기서 왜 언제 가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두 명씩 이제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오고, 그럼 이제 또 우리 가족끼리 따로 어디 놀러 갔다가 또 가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모임도 있겠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한 2주 전, 한 주 전에 수원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왜 갔다 왔냐면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큰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저희 모임이 이제 그냥 각자 모여라 해서 모임이 취소됐고 제사도 그때 취소됐고 했는데, 이제 큰아버지가 천주교인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임을 이제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큰아버지의 손주들, 그러니까 제 친척 동생들인데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막 10대거든요, 10대. 근데 얘네들을 이제 좀 항상 늘 마음에 밟히죠. 얘네들은 좀 어떻게 좀 잘 해줘서 구원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어른들은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왜냐면 관계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참 마음에 늘 밟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절하기 싫은데, 큰 집 가면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난 절하기 싫은데, 그냥 이런 마음만 갖지 말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이번에 첫 월급 탔다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남자들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만 보고 있지 말고, 그 아버지들 하는 거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과일도 나르고 상도 좀 나르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절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들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승윤이 나와서 나는 나다를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딜 가나 거기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는 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 그러나 뭔가 이렇게 편협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마음껏 품고 사랑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난주 말씀처럼 사망도 생명도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나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도 괜찮고 율법 있는 자처럼 되어도 괜찮고 어떤 모습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냥 어르신들한테 용돈 드리세요, 뭐 밥상 나르세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고 항구 도시고, 그리고 모든 상거래가 활발했던 곳이죠. 그래서 저 수도권에 있는 사역자들은 부산에 점집이 많다, 부산에 신들이 많다,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부산은 항구 도시고 거기 수많은 인종들이 막 들락날락하고 수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신들과 무당과 점집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또 수많은 인종들과 또 물질적인 거래도 많기 때문에 부자도 많고 또 빈부격차도 심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항상 좋았겠거니 하는 어떤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였고 거기도 문제는 여전히 너무나 많다. 유형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 고린도는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제 파당이 나눠지게 되는데, 심지어 바울이 이때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로 따지면 누구 목장이었는가에 따라서 나는 창빈이 파다, 뭐 나는 이난이 파다, 막 이런 식으로 파가 교회 안에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으로 짓는 죄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제 새 어머니 계모하고 성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몸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몸으로 음란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뭐 음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음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 이거 우리가 이게 비본질 문제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오늘날로 따지면 술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도 된다면 음식에는 넣어도 되나, 약으로는 써도 되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나는 웬만해서는 안 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먹지 마라, 어차피 취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이제 하니까 청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몰래 술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더 고차원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권리와 사랑, 제가 권리와 배려라고 하려고 했는데 권리와 배려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고린도서가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권리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예배 때 은사에 대한 문제,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회당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도 이제 거기에 뭐 담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아무래도 남자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서 막 그런 감정적인 동요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저 자리에서 막 누가 일어나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여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했고, 진짜 순수하게 잘못 해석한 건지 아니면 뭔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새 교단만, 고신이랑 합신이랑 우리 교단만 이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그 근거 구절로 이 바울이 말했던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은사, 막 무분별한 교회 질서 차원에서 이제 막 여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막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하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 전한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질서를 따라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 속에서 오늘 바울은 내 권리를 쓰지 않을 권리, 내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법대로 해,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법대로 해. 그러니까 법에 위촉되지만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상대방과 시비가 붙으면 법적으로 누가 더 옳은가만 되면 이것이 뭐 사람을 살리든 뭐 상관없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덕을 끼치든 뭐 상관없다. 그냥 법적으로 법대로 해라 이거죠. 다 요즘에. 그러니까 내 권리,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내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누군가가 권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부모님들이 내 젊은 날을 즐길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낳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땅히 행해야 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유승범이 얘기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건 호의를 베풀고 싶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않겠다는 얘기죠. 호의가 계속되면 저게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내가 호의를 베풀어 봤는데 소용없더라 이거잖아요. 내가 네 하는 거 봐서 호의 베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호의를 베풀 때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거나 내가 이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대사는 너무나 슬픈 말인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앞으로 나는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 저것들 아주 태도 봐. 호의를 베풀었더니 저 태도 좀 봐.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호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호의를 내가 받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 있다. 나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다. 먹고 싶다 나도.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결혼하고 싶다. 우리도 다른 사도들처럼 교제하고 싶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냐. 우리도 좀 쉬고 싶다. 왜 우리만 계속 일해야 되냐.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나도 쉬고 싶다 이 얘기는 아니겠죠. 그들이 너무나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들 태도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왜 바울과 우리는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요? 말씀이 되게 웃긴 것도 있었어요. 막 보니까 바울이 결혼을 하면 좋은데 결혼 안 하면 더 좋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바울이 무슨 마음인지 바울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하면 좋아. 근데 결혼 안 하면 더 좋아. 내가 옥에 갇힌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해. 너희들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그 다메섹에서 만났던 자신의 이전의 모든 삶과 그리고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 뭔가 엄청난 작용을 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럼 권리가 있지만 나는 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참는다, 포기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이게 내 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내 상이다. 이게 내 상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쓸 때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서 만나기 싫은 친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한자리에서 나와 밥상을 먹고 내 표정을 그들이 보고 내가 내뱉는 말을 보고 뭔가 그들이 나를 안다는 것이 나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저는 진짜 그 찬양하면서 진짜 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소원밖에 없는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은퇴를 하고 싶은 것도 그거고. 예. 그래서 빨리 그냥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쓸 때와 그리고 권리를 쓰지 않을 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 우리에게 율법 지켜라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율법 없는 자처럼 있을 수도 있다. 모든 형태로 내 마음대로.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술 먹었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내가 교회 좀 빠졌다고 막 하나님 뭔가 이렇게 복 주실 것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바울이 속에서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해. 그런데 내 안에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계속 행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바울 같은 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네. 그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깨달은 신비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너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절에도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이것이 그냥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이 왕성한 역사 가운데 내 몸을 던져 넣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에 참을 수 없는 거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에 가시는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을 얻어가는 그 모든 복음의 여정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한 사람 구원하려고 막 이렇게 비위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할머니였나요? 유니게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있었던 당시 모든 주변 사회가 유대인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얻고자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렇게 뒤에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는 할례 받지 마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역사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때로는 강한 자처럼. 그죠? 그래서 뭐 어디 왕 앞에서는, 총독 앞에서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바울이 40에서 한 대 가만 매 39대를 막 맞는다고 막 아프다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뭐 좀 줄여달라고 막 매 좀 줄여달라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도리어 찬양했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도 오히려 간수장을 걱정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지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이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수많은 신들이 들어와 있고 서로를 판단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성찬식하고, 노예들은 일 끝나고 와봤더니 성찬식 다 끝나 있고, 그리고 부자들은 막 가난한 자들하고 따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분위기들, 뭐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분열돼 있고, 또 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은사,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분열되어 있는 교회에 바울은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간다 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발된 지체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냥 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배려합시다,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읍시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이 복음의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은 아니죠, 사실은.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누리고 깨닫고 있는가가 어쩌면 차이라고 한다면 차이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보냈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다면 어떻게 보낼 건지, 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은 보면 먹으라고 했다가 먹지 말라고 했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참 일관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자유케 한 자유이고 사랑이고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도 있고 먹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기 등산 가다가 절에서 미역국 되게 맛있거든요. 미역국에 밥 말아주는 거 여러분 안 먹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저희 큰 집에 이제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제사집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향을 피워놓잖아요. 그 향 냄새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집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가 향 냄새 맡으면 되게 불쾌할 거예요. 아마 되게 막 뭔가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 것 같고 막 아마 그런 걸 느끼나? 근데 이번에 캠핑 가가지고 저 모기향 피워놨잖아요. 모기향 동그란 거, 그거 피우니까 냄새 좋대요. 모기향 냄새가 좋네 막 그러더라고요. 모기향 냄새 좋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피워 뭔가 캠핑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얘기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뭔가 규칙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정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공식이라는 것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공식이 왜 있냐고 도대체.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님한테 가서 사실은 이거 제가 뭐 초콜릿 슈퍼마켓에서 초콜릿 훔쳐 먹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지. 그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더 성숙한 내가 되는 거지. 뭐 죄짓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죄짓고 와가지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 믿음은 뭔데 그러면? 예배는 뭐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는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뭘까요? 아까 전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뭐 뜻없는 열정 아닌 뭐죠? 뜻없는 열정은 뭘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하고 대중화시켜서 한국 교회가 힘을 얻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려 힘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으라고 하지 않고 힘을 빼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속 힘을 얻으려고 하고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또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음이 목적이었어요. 죽으니까 부활을 경험한 거고 승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낮아지니까 높아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교회의 목적,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떤 그냥 뭔가 더 성공되고 남들보다 더 성공되고 뭐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집이 이렇게 명절에 모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친척들이 더 잘 사는 친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서 뭔가 돈 없다고 뭔가 이렇게 비빌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은 돈이 없어도 뭔가 되게 그래도 뭔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의 지금 배경 가운데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들처럼 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배경 가운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남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전도 제일 많이 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경쟁하자라는 이야기일까요, 저게? 자, 이 말은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하나 누가 상을 받는가 이 얘기예요. 26절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잠시만 25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자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요.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거나 경주를 하면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다름질을 해도 방향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뭐 열심을 내라 이 얘기는 이 흐름 속에 맞지가 않아요. 1등 해라 이 얘기가 아니겠죠. 이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내가 다름질을 한다면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공중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겠다 이거고 이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다 뒤로 버리겠다. 내가 본질을 향해서 썩지 아니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내 다름질은 너무나 방향이 분명하고 내 이 주먹질은 너무나 목표물이 정확하다 이거죠. 그리고 상은 누가 받느냐? 그 본질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라, 뭐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배경 속에서 날마다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영점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거를 내가 사수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본질은 내가 사수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자로.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할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너희 왜 날과 달과 절기 왜 지키냐, 내가 복음 전한 거 왜 헛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본질에 맞추는 거죠. 남들에게 욕 들을 수 있겠죠. 왜 쟤는 일관적이지 않냐, 쟤는 왜 이랬다 저랬다가 하냐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그 복음에 참여케 되고 복음을 가로막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목숨을 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1등하려고 하지만 오늘 바울은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본질을 향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배설물로 버려도 나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계시죠? 또 요즘에는 명절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요양원에 계셔요. 그죠?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죠. 제가 옛날 유년부 사역할 때 이제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넘어지셔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으셔가지고 이 척추가 하나가 팍 이렇게 겹쳐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동을 못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혼자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부산에 계신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였나?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저 혼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오래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근데 몇 년 차 5년 넘게 지났는데 살아 계신데 그러니까 한번 뵈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명절에. 그래서 어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도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8인실인가 6인실인가 계셨어요. 할머니들 막 계시고 개중에 예수 믿는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가서 막 성경책 펼쳐들고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막 내가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병상에 있는 할머니들 아이고 잘 왔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는 이제 알았다 막 계속 이렇게만 하시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알았다 계속 이러시고 이게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해서 막 기도도 하는데 막 지금 기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이제 부모님이 야 병원에서 돈 쓸 일도 없으니까 용돈은 드리지 마라 했는데 그래도 갔으니까 용돈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그 용돈을 할머니가 잊어버리신 거예요. 병원에서. 거기서 누가 내 돈 가져갔다고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참이 다르죠. 이게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비극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저 혼자 기타 타고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직 살아 계시고 올해 한번 찾아뵈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한번 내려오시라고 같이 가자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명절이 뭐 끝났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걸로 됐나? 다음 설 때까지 그럼 우리는 그냥 기억 속에서 잊고 내 살 길 살아가면 되고 다음 내년 설에 만나면 또 어색하게 또 만나고 그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을 택하여 잡으시고 믿음 주셨고 또 그 사랑에서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게 잡고 계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가서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에게도 또 문자 한 통씩 또 하시고
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